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546쪽, 54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이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라 하니라. 아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승리하는 절대 기준.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갖기를 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하나님 지난주 새 일을 행하셨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 새 일을 행하기 위한 말씀을 분명히 확실히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구에 많은 민족,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정말로 축복받은 나라 어느 나라죠? 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축복된 나라입니까? 로또 맞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만큼 불행한 나라 역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히브리 민족처럼 고통받고 또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뉴스 보셨죠? 또 인터넷으로 또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란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뭐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예루살렘 갔는데 군인들이요 총을 늘 들고 있어요. 그것도 실제적인 이 실탄을 가진 그 총을 들고 있어요. 물론 총을 들었기 때문에 총기 사고는 미국처럼 나진 않아요. 예. 근데요 군인들도 일주일 이상 예방을 나가면 실탄이 들은 총을 준대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또 통곡의 벽 다 들어갈 때도 철저하게 검문을 합니다. 그 시내에서도요 군인들이 다니는데 또 총을 들고 다녀요. 예. 그런 긴장 속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언약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이스라엘 시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 언약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예? 그야말로 가장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 중에 한 시대가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죠? 아방. 이 아방의 부인은 또 누구예요? 예, 이세벨. 이방 여자입니다, 여러분. 예. 어떤 면에서는 남자가 세계를 막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남자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죠? 아주 여자분들 힘을 주면서 여자 그러는데 그렇죠. 남자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이게 딱 보니까요. 참. 이세벨이 이방인에서부터 뭘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갖고 왔어요. 그죠? 그게 뭐죠?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가져왔고요. 어느 정도였느냐? 그 왕을 조종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 바알의 나라로, 아세라의 나라로 이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는 다 죽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엘리야만 살아남았다고 할 정도로, 네? 영적으로요 굉장한 위기의 시대가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누구였느냐?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뭐 우리는 그 엘리야를 그냥 능력의 선지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보면은,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돼 가지고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예요. 무슨 대화 나눴을까요? 셋이 모이면 한국 사람은 고수도 많은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무슨 대화 나눴을까요? 잘 몰라요. 그죠? 소리 내서 대화 하나 나눈 것도 아니고, 뭐 또 제자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들었으면 들었을 텐데 놀래가지고 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 아마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 있죠. 어떤 성경의 흐름, 영적 흐름을 보면서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감사는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의 흐름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베드로가 무슨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 그럼 칭찬받으면 더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또 잘난 체하고 나섰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싶을 때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 바랍니다. 예, 다 들통나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 칭찬했잖아요. 근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산에서 변형돼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흐름 속에서 무슨 대화를 했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대화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사실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구속사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냥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인정하는 사람. 예?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다 인정했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요 재앙시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의 흐름 속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시대와 국가를 살리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오늘도 또 우리가 살아갈 한 주간도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성취해야 되겠죠. 이 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을 넘어서 정말로 승리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죠? 아멘 하는 순간이요, 내 생각, 마음, 뇌와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정도로요, 내가 주인된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자, 이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왜 자꾸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강조하느냐? 그게 우리의 최고 제1의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일단 기도하세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언약, 복음,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그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믿음이 언약의 믿음. 그것도요, 언약이 2순위, 3순위, 4순위가 아니고 0순위도 아닙니다. 절대 순위가 되는 절대 믿음. 자,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내 믿음이 언약의 믿음 맞느냐? 내 믿음이 복음의 믿음 맞느냐? 그 증거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말씀 중심의 믿음.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17장 1절, 길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 다 받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냥 비가 이슬이 안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 거예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여호와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엘리야가 언약의 믿음이다, 엘리야가 복음의 믿음이란 증거가 뭐냐? 엘리야의 모든 삶과 사역의 중심이 뭐 있느냐? 뭐였다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 아무리 나는 언약의 믿음이다, 복음의 믿음이다 한데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운 이 시대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하잖아요. 성경적인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약의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믿음입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왕과 백성들에게 필요한 해답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되는 말씀이 언약에 대한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하는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 타락한 현장과 후대에게 해답이 되는 절대 언약의 말씀,
이걸 딱 붙잡는 것이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타락한 왕과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필요한 해답을 딱 줬단 말이에요. 타락한 현장과 후대에게 필요한 해답을 주면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쓰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답이 될 정도로.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요, 내 이웃에게 해답이 되는 정도로, 우리 가정에 해답이 되고 이 시대에 해답이 되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단 해답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이 막 세상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그 해답도 아닌데 불신자들은요, 막 그게 막 입에서 막 침이 막 나올 정도로 얘기하는데 해답도 아닌데 왜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해답이 없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심지어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속습니다. 해답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해답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해답이 되고 삶의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현장과 시대 살리는 영적 싸움의 절대 믿음입니다. 영적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에 좀 기준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귀신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예, 영적 싸움 맞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불신앙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영적 싸움 맞습니다. 예, 그렇게 드러난 영적 싸움 가지고는 한계가 와요. 한계가. 진짜 영적 싸움이 뭐냐? 이 지금요, 엘리야는요, 현장과 시대 살리는 영적 싸움이 절대 믿음 가진데 어떤 영적 싸움에 절대 믿음이 있었느냐? 기도를 통한 치유 운동이었어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요, 가난했어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살리고 치유했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 교회가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운동을 하는데 기도운동이 지속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기도운동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살릴 뿐만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요. 기도운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그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한 기도운동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기도운동해야 그 기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기도운동을 가지고 뭐 했느냐? 치유 사역했어요.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 중에서 3분의 2가 치유 사역입니다. 근데 항상 뭐 했느냐? 기도부터 하셨어요. 예,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 그 말씀의 제목 보세요. 기도 외에는, 그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기도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 어마어마한 언약, 어마어마한 복음 들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느냐? 기도에 힘이 없어요. 다 뺏겨버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기도의 믿음 가지고 나 자신이 치유받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 치유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종교와 우상세력과 영적 싸움하는 말씀 운동.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종교와 우상세력과 영적 싸움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 운동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말씀 운동 해가지고 영접시키고 말씀 운동 해가지고 좀 믿음을 성장시켜서 교회 데리고 온다 아니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하니까 지속이 안 되고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그 정도 그릇을 가지고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하니까 이단을 이기지 못해요. 다른 종교를 이기지 못해요. 말씀 운동이 뭐냐? 종교와 우상 세력과 영적 싸움하는 것이 말씀 운동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현장 나와서 말씀 운동할 때 그 중요성을 알고요. 이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영적 싸움이 배경되지 않는 말씀 운동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 열심, 내 방법, 내 노력, 이게 앞설 수 있어요. 말씀 운동이 영적 싸움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이 믿음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이방의 신 바알에게, 이방의 신 아세라에게,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이 신들도 짝짝꿍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요,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에게 영적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영적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제자운동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데 우리가 뭐 이렇다 할 필요, 우리 원주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원주, 불교의 영적 주도권을 뺏겼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신천지에 영적 주도권 다 뺏겼어요. 지난번에요, 부활절 연합 예배 때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원주에 한 400개 정도 된대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400여 교회 이렇게요. 그렇죠. 교회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 주도권은 저 불교에, 영적 주도권은 신천지에 다 뺏겼다니까요. 이단 단체 다 뺏겼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기도운동, 말씀운동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는 제자운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긴 영적 주도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주민만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도 없이 원주민만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교회를 다녀야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 같죠. 예?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현장과 시대 살리는 영적 싸움에 대한 절대 믿음, 그게 뭐냐? 기도 운동이요, 말씀 운동이요, 제자 운동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 전달을 통한 제자 운동이 절대 믿음이 있어요. 그냥 제자 운동 하자 말자 그게 아니에요. 제자 운동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자, 오늘 본문에 오바다라는 평신도가 나와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바다가.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많은 신하 중에서요. 지금요 왕 입장에서는 지금 최고 위기 아니에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아합이 오바댜예요. 예? 왕궁 맡은 자 가장 아합이 신뢰한 사람 오바댜예요. 자, 그런데 이 오바댜는 누구냐? 이 오바댜는 누굽니까? 예? 엘리야를 만나고 뭐 했느냐?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그러면서요 3절에 보니까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상 숭배자여 폭군인 아합의 가장 신뢰받는 신하였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바댜 보세요.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를 다 죽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100명의 선지자. 동굴에 50명 나눠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요. 먹을 거 주고 물을 주면서요. 감춘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기요? 엘리야의 영향 받은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사. 그죠? 엘리야의 대표적인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선지생들이 따르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죠. 어딜 갔어요? 길갈에 갔어요. 근데 길갈에도 보니까 누가 있었느냐? 선지생들이 있었어요. 길갈에서 또 어딜 갔습니까? 베델에 갔어요. 근데 그 베델에도 선지생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에 갔더니 또 여리고에도 선지생들이 있었어요. 아니 곳곳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생들,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요 엘리야는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자,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열왕기하 6장 13절에는 어떤 제자 운동이 일어났느냐? 일명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흐름 속에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 운동이 계속 곳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래서요 제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언약의 관점 말고 제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엘리사보다도 엘리야가 더 큰 응답 받은 사람이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대표적인 제자가 있었고 많은 선지생들이 있었어요. 엘리사는요 안타깝게도 사역을 잘했어요. 언약 전달 잘했는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에게 대표적인 제자가 있었다면은 애굽에 노예 안 됐겠죠. 대표적인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대표적인 제자가 있었다면은 사사 시대가 안 됐겠죠. 근데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대표적인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곳곳에 선지생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언약이 전달될까요? 무리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제자에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국가와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난 자녀가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자녀 대신에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제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남겨야 될 최고의 언약 작품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최고의 상급이 뭐냐? 대표적인 제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언약 전달을 통한 제자 운동의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현장, 국가, 시대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타락이 뭐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고 일주일 또 한 달을 살아가면서 뭐가 타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타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생각, 뇌와 영혼 속에 중심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증거가 뭐냐?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 보면요. 왜 타락했느냐? 사실은 지도자들과 믿는 자들이 하나님신 말씀 놓쳐서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안일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절대 기준의 믿음을 가지려면 이번 금요일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고 오직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전도 선교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요. 나의 존재 이유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가 우리 교회 존재 이유고 나의 존재 이유예요. 정체성이다. 고백하십시다. 자, 고백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 아는데 잘 안 돼요. 전도 선교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힘들어요. 왜 안 될까요? 영적 힘이 없어서요. 영적 힘이 없어서. 여러분 영적 힘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다 지식 이론에 불과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직 기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 힘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영적 힘을 회복할 때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고백도 되어지고 힘이 있어야 실천도 되어지고 힘이 있어야 도전도 딱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흐름 보세요. 엘리야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영적 흐름을 잘 보세요. 엘리야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사단은 지금도 3단체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장악합니다. 그죠? 정치, 문화, 경제, 예능 다 장악했어요. 종교 세력, 또 사상, 무속, 완전히요 엘리트들, 그죠?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영적 암흑기로 몰고 가겠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타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우상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런 시대에서 정말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또 시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축복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진짜요.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예? 싸우면서도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정도가 아니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영적 싸움에 대한 절대 믿음, 제자 운동에 대한 절대 믿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가정의 기도 제목, 예?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세요. 예?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응답받을 정도가 아니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고백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하여 또 승리하는 자로 축복하시기 하여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재앙시대, 우상시대, 타락시대요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런 시대에서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승리 주시게 하여 또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내 주에 있는 영혼을 살리시고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게 하여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대한 절대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제자운동에 대한 절대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24시간 기준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시고 고백과 실천과 도전의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